안녕하십니까. 김영식 목사입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 전반을 살펴보며 그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 다음 8장 15절에서 2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어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예. 오늘 읽어드린 이 말씀은 홍수 전에 노아와 온 가족이 거기는 짐승까지도 포함되죠. 이 8식구가 홍수 직전에 방주에 들어가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뒤에 읽어드린 창세기 8장 15절에서 19절은 홍수 후에 노아와 온 가족들과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입니다. 둘 다 노아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노아가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장 20절에서 21절은 노아가 방주에서 땅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7장 1절에서 5절, 즉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한 일이 있죠. 6장 하반절에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가 어떻게 했는가라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것과 하나의 수미상관을 이루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있고 홍수 이전에 들어가는 장면, 홍수 이후에 나오는 장면, 그 이전에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방주를 만드는 장면, 그리고 노아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것을 표현하는 장면,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 나오고 난 뒤에 노아가 한 일, 그것은 곧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면, 이렇게 해서 홍수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에 들어가고 또 방주에서 나와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는가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 홍수 스토리 전체에는 노아의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노아가 뭔가 하다못해 예스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데 그 말도 없어요. 노아는 다만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한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예. 22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은 만들어라.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여 만들고 만들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죠. 그리고 또 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땅 방주로 들어가라.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8장 15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짐승도 나오고, 그러니까 노아가 아들들과 그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짐승들도 나왔다.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 말이 없습니다. 노아는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노아를 선택했다. 픽업을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선택해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방주를 만드는데 만약에 120년이 걸렸다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120년 동안 작업을 해야 되는 이 큰 오래고 큰 작업, 요즘 말로 하면 항공모함 만드는 거거든요. 그것도 한 10년 이상 걸려요. 현대과학으로도. 이 큰 작업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과연 인간에게 맡겨서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도 많이 생각해서 하셨을 거예요. 근데 만일 노아가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다가 힘들어서 자금이 모자라거나 요즘은 노사운동이 일어난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어서 중간에 포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아무 문제 없겠지만은 그렇게 말하면 너무 단순하고,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상정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성경 기록자는 이 내레이터라고 하는데 노아에 대한 인물평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장 8절과 9절에 이미 읽어드렸는 것인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 이건 제가 아주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도 노아를 인정하셔요.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어떤 말이냐면, 옛날에 대왕이 있죠. 종주, 황제가 있는데 그 주변의 나라들을 봉신으로 다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봉신이 황제에게 어떤 충성을 하는 거야. 그때 황제가 하사를 내려주는 거예요. 어떤 봉토를 내려준다든가 어떤 선물을 한다든가 세금을 감면해 준다든가, 그럴 때에 하는 용어와 똑같아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 성실함과 의로움과 그 인격을 보시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구원하라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종주가 봉신에게 하사하는 선물과 같은 그런 개념이 있고 언약 용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서 1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로마 교인들에게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너희들로 이 복음을 믿어 순종하게 함이니, 이 말을 썼어요. 믿음만을 쓰지 않았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로마서 마지막 16장 26절에도 복음을 전하여서 모든 민족들로 믿어 순종하게 하려 합니다 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거 지난번에 이미 읽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의 이런 인격의 소유자를 하나님이 자신의 일에 동력자로 선택하여서 세워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사장이라면 어떤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길 때 과연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한 사람은 똑똑한데 신뢰성이 없어. 한 사람은 신뢰성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그리고 한 사람은 능력도 있고 신뢰성 100%야. 그리고 누구에게 맡기겠습니까? 노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7장과 8장에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7장은 홍수가 나서 물이 온 세상을 덮는 장면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은 홍수가 끝나고 물이 서서히 물러가고 땅이 드러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전환점이죠. 이 전환점이 8장 1절입니다. 8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고, 이 바람이란 말이 루아흐란 말인데 바람으로 번역했지만은 영으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단 말입니다. 예. 창세기 1장에도 하나님 영이 나오죠. 똑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셨다. 예. 자칼이라는 말인데 이 말도 언약 용어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모세를 보내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는가?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것입니다. 약속하시고 언약하시고 기억하셨다. 예. 그래서 8장 1절을 기점으로 앞에 7장은 홍수로 인하여서 물이 온 세상을 덮는 장면, 뒤에 있는 8장은 홍수로 인하여서 이제 물이 점점 빠져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중심으로 홍수 전후를 대칭 구조로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방주로 들어가라는 명령, 이것이 7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제 홍수의 시작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홍수가 나서 물이 불어나고 산들이 다 덮이는 것까지 7장 17절에서 24절, 그 다음 한가운데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8장 1절, 거기서부터 이제 반대로 홍수가 잦아드는 것 8장 1절 B에서 5절까지, 이제 땅이 마른 것 8장 6절에서 14절, 그 다음 방주를 떠나라는 명령 8장 15절에서 19절, 즉 A, B, C, D 한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사, 이걸 기점으로 해서 A, B, C, D, 그 다음 C, B, A,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 또 다른 관점으로 이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 시간적인 간격으로 대칭 구조를 보았습니다. 7일 동안 홍수를 기다리는 것, 7장 4절. 7일 후에 홍수가 덮이는 것, 7장 10절. 40일 동안 홍수가 나는 것, 7장 17절. 150일 동안 물이 차오르는 것, 7장 24절. 그 다음 8장 1절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것 한가운데. 그 다음은 거꾸로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드는 것 8장 3절. 40일 동안 기다리는 것 8장 6절. 7일 동안 기다리는 것 8장 6절. 7일 동안 또 기다리는 것 8장 12절. 이거는 구조가 D를 중심에 놓고 A, B, C, D, E를 중심으로 놓고 A, B, C, D, E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러고 난 뒤에 D-, C-, B-, A- 그 구조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정화에 대한 내용이고 또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7장 11절과 8장 12절에 보면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둘째 달 그 달 11일 날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또 홍수가 끝날 때 8장 2절에 큰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이렇게 쓰이는 용어인데 이 기품이란 말이 테홈 라빠, 큰 기품. 창세기 1장 2절에 테홈, 땅의 원상태를 설명할 때 흑암은 기품 위에 있었고 할 때 이 기품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늘의 창문이라는 것은 이 공창이 열렸다는 뜻이에요. 하늘 위에 있는 물. 예.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언어를 써서 천지가 홍수로 대하여 천지 개벽이 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과 재창조 언어는 창세기 1장의 창조 언어가 쓰여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저는 이 안식이라는 단어를 여기 자주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노아라는 말 자체가 나바라는 어근에서 나온 노아, 안식, 평안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8장 4절에 타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타나는 이것은 누아흐라는 말, 아라랏 산들에 머물렀다. 예, 머물렀다 할 때 안착했다, 안식했다 그런 뜻입니다. 8장 9절에 발붙일 곳이 없고 할 때 발붙일 곳, 접촉할 곳, 방주가 땅에 평안히 내려앉을 곳 그런 뜻입니다. 방주가 땅에 평안히 쉴 곳, 노아흐, 쉬다라는 뜻입니다. 8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자 8장 이 부분은 좀 다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일 먼저 한 일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니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들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쉬지 아니한단 말도 샤바트는 말인데 창세기에서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 쉬는 이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 모든 언어들이 8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할 때 니호 라는 말인데 쉬다, 마음을 기쁘게 하다, 향기로운 그 안식의 향기, 그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평안한 마음으로 향기를 받으시고 안식하셨다,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창조시에 6 동안 일하고 안식에는 패턴과 홍수 심판과 재창조와 안식의 패턴이 같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장과 8장을 둘러싸고 있는 것, 즉 노아 홍수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노아가 명에 따라 방주를 만드는 것, 새로운 성소, 노아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를 드리는 것, 새로운 제사, 즉 이것이 모든 것을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과 죄로 말미암은 심판과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는 그 심판 가운데 홍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에 버금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노아는 새 성전인 방주를 만들고 새로운 제사인 번제를 새롭게 드리는 새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버금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대칭이 되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8장 20절에서 22절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향기를 받으시고 라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예.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22절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는 말, 로라는 말이 3번이나 들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고, 다시는 홍수를 내리지 않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 이시보티, 이시보투에서 쉬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계속한다는 것이죠. 계속. 예. 하나님이 처음 창조한 패턴이 앞으로 홍수가 있었지만, 심판이 있었지만 더 이상의 변동이 없이 계속 되어진다는 것을 보장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